세상의 그 날씨가 기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에 날씨를 두고서 어떤 사람은 날씨가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겨울 가운데 지금 며칠 동안 따뜻한 날씨를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동부의 날씨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얼음 궁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꽝꽝 얼어붙은 미식한 호수 너머의 고층 빌딩군은 은백색으로 뒤덮여 있다. 25년 만에 자연이 연출해낸 거대한 쇼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영하 25도는 약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동부 지역의 미네소타는 지난 1월 초에는 영하 50도 이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아주 정반대로 남미의 국가들은 가마솥에 빠진 것 같은 폭염 탓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연일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산티아고 텔레스테로주의 기온이 50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8년 만에 강력한 폭염입니다. 한쪽에서는 50도, 영하 50도 이하고요. 한쪽에서는 영상 50도, 100도가 차이 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도 호주에서는 역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호주 주요 지역에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살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10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지는 이런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파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또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이러한 이 세상의 세계의 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이 세상의 날씨가 미쳐서 날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기상학자들이 근신스러운 눈으로 이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 전체가 달아오르는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온도가 가장 가파르게 뛰어서 불안정한 대기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는 이 지구촌을 통틀어서 대기 온도와 해수 온도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이 북서 태평양 연안의 중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 해양 대기국 인공위성의 관측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은 최근에 17년간 1.5도로 올랐고, 우리 세계 바닷물 평균 수온 상승치의 6배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바닷물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6배나 더 빨리 지금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 온도가 오르게 되면 대기 중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고, 수증기가 증가하게 될수록 대륙권이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이 기상학자들은 한반도를 일컬어서 기상의 화약고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구 온난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날씨가 뭔가 과거와는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지구의 변화가 이 땅에 엄청난 자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변화가 아무리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고 할지라도 까짓것 해봐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내 죽으면 그냥 지구가 어떻게 변하든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지구의 변화보다도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이 복음의 변질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날씨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날씨 변화가 아무리 심하고 미쳐 날뛰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의 이 생명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면, 그래서 변질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날씨가 변해가지고 못 살겠다, 겁난다, 두렵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변질,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영적 경험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14년 후에, 1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영적 경험을 한 지 이제 14년입니다. 그 14년의 기준이 어디냐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난 그 영적 경험을 한 이후로 14년 만에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그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증거한 그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전에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한 겁니다. 6절의 말씀처럼 사도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야, 너 그 복음 전한 거 내가 들어보니까,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 좀 이상한데, 그거 좀 바뀐 것 같아, 변질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빠졌구나, 좀 복음에, 너가 전한 그 복음에 좀 더 보태야 될 것이 있겠다, 이 잘못된 것은 일부는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실 사도 바울은 뭐 유력하냐 하지 않냐라는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력한 자,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한,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지금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복음이 변질됐다고 말하는 그들의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도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6절의 말씀에 그 내용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너 복음에 뭔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보태가지고 전해라. 다시 말하면 그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만 갖고 안 되고 할례를 더 이게 주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더 해라,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사도들이 그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이다, 어찌 너희가 나보고 가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전거한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디도가 이방인이라는 것 사실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면 할례를 받아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기독교 이 유대주의자들은 끝까지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디도가 할례 받는 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뭘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라는 겁니다. 디도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복음이 순수하게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디도의 할례를 고집하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들은 디도를 배척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7절 말씀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끝에 말씀을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겼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을 사도들이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8절 끝에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고 예수님의 그 3인방에 속하는 그런 세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그리고 야고보도, 요한도 나를 인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참 복음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몰래 들어와 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내가 가짜 사도라고 말하면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의해라. 내가 가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짜고,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가짜고 변질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주의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이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고집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요구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관심이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단의 그 애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은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바울 시대와 같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 가운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가능성을 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복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환을 든 사람이 신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말을 타고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이 6장 1, 2절에 나옵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타신, 이것만 보면 예수님 같지만은 이 존재, 여기서 말하는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썼기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려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있습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지상에 있는 7 교회의 위기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면서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 은혜를 받아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당신 집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사단의 모임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쓴 또 다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쓰는 동전에도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김일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신격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신격화하며, 예수님의 이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변질된 복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힘써야 됩니다. 변질된 복음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교회 바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훌륭한 곳에서 훌륭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곳이 정말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인지, 변질되지 않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회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상의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 노력들입니다. 이단 전문가에 의하면은 이는 변질된 복음, 이단 사이비가 현재 국내에 밝혀진 것만 해도 1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숨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이단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 안에만도 150에서 200여 종의 이단 사이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그들이 말에 의하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는 1000만 명 그러지만 사실 우리 교회만 봐도 중복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걸 빼고 국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860만 명, 그 속에 이단의 숫자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60에서 한 100만 명 빼보면 760만 명. 그런데 이 100만 명의 이단의 숫자에 빠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기성, 이미 있는 그 전통 교회에 달리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100만 명의 이단 숫자 중에 적어도 85%에서 95%는 정통 교인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고,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생명 걸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참된 복음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가짜 복음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미 사해 준 죄를 또다시 사해 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다시 읽을게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미 사해 준 죄를 또다시 사해 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점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다. 결국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고 할 때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 사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울고불고 회개를 하느냐? 그 이유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울고불고 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냐면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사이비단에서요.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뭘로 보느냐?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 용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옥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앞부분이 맞으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처음에 맞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미 사해준 죄를 또다시 사해달라고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뭘 지금 짓는 죄, 현재의 죄도 다 용서받았는데 뭘 지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가짜 복음이잖아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아이고 갈라디아 교인들 참 미련스럽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도 못 믿냐? 우리가 그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성교회 가운데서 약간만 변질시켜버리면 그냥 그렇다, 이게 다 넘어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어떤 죄도 죄가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내가 실수라도 해서 살인을 하고 간음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요. 한 번의 신앙 행위로
일평생에 내가 한 번 딱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이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자라는 아주 오래된 선배가, 신앙의 훌륭한 학자가, 선배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영적 전지를 갈망하는 욕구를 억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박옥수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걸으면서 그렇게 시겁게 떠들었더니 구원을 위한 단 이례적인 회개하고 천국 갈 때까지 성화의 단계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합쳐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놓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과거의 죄를 위해서, 현재의 죄를 위해서, 미래의 죄를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 보면 다 사함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도 우리는 여전히 뭘 갖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구원받았지만 이 육체는 여전히 또 아직도 죄성을 갖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가짜 복음에는 복음이 변질된 것에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맞네. 논리적으로 해보니까 점점 거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에 바로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성경에 말씀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40대 후반의 중년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갈 때는 언제나 그의 손에 서류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속에는 성경하고 찬송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인사하면 저기 가요. 그 서류봉투 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뭐 서류가 들어간갑다. 볼일 보러 가는갑다. 뭐 서류봉투에 성경 창석 넣어놓고 성경 창석 잘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성경 창석 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배당 가는 것이 창피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에 바로 섰을 때에 이제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말이에요. 변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그분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그분 안에 진짜 복음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복음에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바로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여기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축복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증거하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짜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고 또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복음을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질될 복음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가짜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참된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교회 교우들 가운데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아버지 사이비 이단에 변질될 복음에 넘어지는 사람, 미혹되는 사람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온 성도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내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